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매일매일 분주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가끔씩 내 자신이 소모되고 고갈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일상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라디오 성경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말씀은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곧 역대하 총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역대하가 솔로몬을 포함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 훌쩍 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것은 비율적으로 굉장한 분량인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첫 9장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장부터 7장까지는 모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현 시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진두지휘 아래 시작된 성전 건축에 갖는 영적 의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역대하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지는 특성과 그 기능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관련 도움을 청하며 그에게 보내는 조서의 일부분이었는데요. 이 한 절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특성과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누구를 위해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어느 단체든 사람들을 돕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가장 교회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웃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연의 목적을 잃고 사회주의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표방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사상과 철학을 앞세워 움직일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누구의 진두지휘로 지어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란 뜻인데 이것은 그가 부분적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진두지휘 아래 성전이 지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져가는 교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두지휘 아래 지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어져 나가는 그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본주의적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신본주의적 모임인 교회가 여타 다른 모임들과 비교하여 가지게 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가지는 히브리어 카도쉬의 어원적 뜻은 구별하다이며 이것은 다시 말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집트에 살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거했던 고센 지역은 분명 이집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센은 이집트의 다른 여느 지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이스라엘만의 자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고센 땅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듯이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 지키시는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버리고 그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향 평준화하여 그들과 함께 더러움에 뒹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교회 존재의 목적과 특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답을 하기에 앞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호워드 대학 합창단이 부릅니다. Let us break bread together. 함께 떡을 뗍시다. Let us break bread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향 재료를 사르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향 재료를 사른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안에 항상 떡을 차려 놓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들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 안에서 백성들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각종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분을 예배함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침 저녁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임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거룩입니다. 셋째, 거룩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세 가지 의무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2장 4절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나는 이제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위하여 존재할 것이라. 영원한 규례로 확정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인생들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